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종말을 대비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읽었던 본문 중에 이 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신학교에 가서 이 성경을 연구하며 이 본문, 이 구절을 딱 읽었을 때 받은 충격이 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그 당시에는 뉴스도 없었고 TV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고, 그래서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어도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말씀, 인류 역사 속에 늘 전쟁의 역사가 있었지만 뉴스가 없으면 어디에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는지 알 방법이 전혀 없겠죠. 그런데 오늘날과 같이 세계화가 되고 또 브로드캐스트 시스템이 발달한 이 시대에는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튀르키예에 지진이 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 본문을 진지하게 연구하면서 받았던 충격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은 지금 오늘날과 같은 시대를 내다보시고 2000년 전에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그때는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것이 이제 시그널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도저히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 시그널을 받을 채널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것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름이 돋았어요. 예수님이 이런 날이 올 것을 알고 계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진지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정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로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것이 AD 70년경에 일어난 예루살렘 성의 함락을 예수님께서 예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의견들도 있지만 그것이 가장 신학 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것이 예수님이 어게인 미래를 내다보시며 예언하신 사건이 역사 속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사실 세상의 끝은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 한 본문이 어떤 한 원데이에 다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일어납니다. 그 시와 날과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 왔고 일어날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본문이 말씀하는 우리에게 경고하는 이 내용이 언젠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는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라. 18절에 보면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주 구체적인 시즌까지 언급하시면서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먼저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게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이것을 두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종말에 대한 리마인드를 계속 하겠죠. 기도하라는 것은 사실 기억하라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날이 올 것인데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억하라.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이 날을 준비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이 오겠지만 이 세상의 종말과 함께 분명하게 오는 종말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종말입니다. 그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먼저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 가지 중 하나가 혹은 두 가지 모두가 다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먼저 일어날 수 있겠지만 두 가지 모두는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종말이 겨울에 오지 않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겠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묵상해 보면 나의 종말이 올 것을 알고 그것을 기억하고 또 준비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젠간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언젠간 끝날 인생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어떤 센스를 좀 가져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 자신의 종말을 대비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인생을 내가 살아갈 것인가? 생각보다 우리가 살아갈 인생이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세상의 종말이 우리의 눈앞에 다가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이 세상의 종말과 또 개인의 종말을 기억하고 또 그 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이지만 기억하라. 기도하라는 것이 기억하라는 말씀도 되지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종말의 사건이 아주 일촉즉발의 상황 그리고 아주 큰 재앙의 사건이 될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저희의 마음속에 뭔가 두려움과 또 근심이 안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종말이라는 것을 떠올리며 예수님이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의 마음속에 이 종말이 평안한 사건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셨다는 것이에요. 감하셨고 그리고 그 날을 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이 종말의 사건이 단순히 재앙의 사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면 그저 두려움만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사건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행복한 그리고 아름다운 종말. 어떤 신학자분이 종말을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종말을 무서운 것으로 또 재앙의 사건으로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 종말은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승리의 순간이고 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이다.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도 가져야 하지만 동시에 균형 잡히게 이 종말이 우리를 구원하는 영원한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22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 때 그때 유튜브라는 것이 이제 막 처음 막 유명해지기 시작했던 때였어요. 그때 저 호기심에 이 영상들 몇 가지를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아랍계 사람이 자기가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뭐 마술과 같은 사기겠죠. 그런데 그 당시 이 영상이 오늘날과 같이 AI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 믿을 때였거든요. 이게 조작이겠어? 좀 신뢰를 갖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무리를 걷는 거예요. 무리를 걷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기술로 이걸 만들었나? 지금 생각해 보면 요즘에는 AI도 그런 걸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무리를 걷더라고요. 또 뭐 하늘 위를 뭐 날아가는 그런 것도 보여주고 다 그 기술이고 마술인데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이런 사람이 있구나.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거짓 그리스도들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방영된 이 넷플릭스의 그런 이단들을 보면 치유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적과 기사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행하는 어떤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도 받았습니다. 예, 그 일들이 지금 사실 일어나고 있죠, 이미. 근데 이 종말의 순간이 가까워져 오고 세상이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울수록 이런 사람들이 더 득세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역사적으로 등장한 히틀러와 같은 그런 독재자들이 다 어느 상황에서 출현했는가 역사가들이 분석을 하면 혼란의 상황에서 출현을 했다. 그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혹하는 이유가 혼란스럽고 무언가 자기가 의지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득세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다. 놀라운 일을 한다고 해서 혹은 거룩해 보이는 일을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26절과 27절은 같은 시간대를 말씀합니다.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모인,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인 성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에만 내가 자칭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벌써 20명이 넘는다 하죠. 30명이 넘는다고 했나?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40명이라고 했나? 그래서 한국이 탑 10이래요. 탑 넘버 1이에요. 예. 재림 예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래요. 자, 그런 사람들이 벌써 가짜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그 사람이 재림 예수라면 우리가 하늘에 들렸어야죠. 그렇죠? 우리가 들리지 않은 이상 이 땅에서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좀 일찍 왔다.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행해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실 때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사건이 있지 않는 한 가짜입니다. 재림 예수가 2명, 3명이 모여 있다. 그거 다 가짜예요, 이미. 진짜 예수님이 왔으면 한 명 빼고 다 가짜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벌써 심판을 받았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림 예수가 여러 명이 모여 있다. 벌써 가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미혹을 받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또 기억함으로 또 미혹을 받지 않음으로 우리가 종말을 은혜롭게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때